오늘 본문 에스겔 7장도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7장의 시작은 또입니다. 6장에서의 심판의 메시지가 7장에서도 이어져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똑똑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제약 속에 있었는지 오늘도 똑똑히 바라봅시다. 거기서 멈춰 그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악된 모습이 없는지 똑똑히 외면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끝입니다. 끝. 끝났도다. 끝이 이르렀나니. 끝이 왔도다. 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충격적인 예언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끝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끝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실 때 그 끝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죠? 어제 6장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닌 여러분 생명입니다. 회복입니다. 오늘 7장에서도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다음 어김없이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4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9절에서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27절에서도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서도.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나를 제대로 알아, 당신의 백성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 참 생명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람을 내비치고 있는 표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고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갑시다.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어. 심판은 없을 거야 하며 헛된 소망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이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은 없어 하며 낙담만 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앞에 서야 하며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헛된 소망 안 됩니다. 헛된 소망만을 가지면 우리의 잘못을 외면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낙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좌절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헛된 소망과 낙담이 아닌 끝났다는 그 선언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겸허히 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19절과 20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읍 밖에 있는 자나 성읍 안에 있는 자나 도망하여 산 위로 피하는 자나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력이 뛰어나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은과 금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건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된 우상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피할 길 없음이 은혜입니다. 피할 길 없음이 은혜다. 여러분, 피할 길 없음이 은혜입니다. 피할 길 없음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리는데, 끝나야 할 때,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끝내실 때는 그 끝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가득 찼음이라.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짓밟힘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는 죄가 만연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인간성의 상실은 필연입니다. 우상 숭배와 인간성의 상실은 필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만연해지면 필연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연결고리가 뭐냐? 욕망입니다. 우상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듯이 인간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핵심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는 에스겔 6장과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26장과 27절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반대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살 길입니다. 기억합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헛된 소망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어. 낙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끝났다는 그 선언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겸허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자가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숨는다고 숨어지지 않고 재력이 있다고 화려한 우상을 믿는다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음이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는 인간성의 상실과 교만이 필연적으로 판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됩시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에스겔서의 심판의 선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의 예언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언되었던 이 심판의 선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